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통에 이렇게 헤매면 참으로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또 바르게 우리가 또 알아야 또 전달이 가능하고, 전달하다가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저도 이걸 들어올 때는 자유 이게 원이 자유만 있었는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향이 자연스럽게 붙더라. 그래서 자유와 회향이라는 것이 이게 둘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보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이 보살심과 지혜가, 반야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 말하자면 절름발이라 할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 한번 보시죠. 156조. 그러므로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문다. 보살은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릇됨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되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 고심무가에고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 본성이에요. 번뇌가 뭐 제거됐다고 해서 뭐 목석이 되라 이 말이 아니죠. 문광보살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번뇌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모든 번뇌를 그대로 공으로 본다는 것, 빈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를. 그래 되면 이것이 실체가 없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해가 그냥 둥 떠서 밝게 비치죠. 그게 지혜가 환히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은 본래부터 순수하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 등의 장애들을 제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금방 이 그림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죠. 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텅 빈 밝은 자리인데 여기다가 한 생각을 일으킨 그놈도 이놈인데 거기다가 그 모습에 탁 들어앉아 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이죠. 부처님의 본성을, 마음은 본래 순수하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 등의 장애들을 제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경계를 지었어요. 경계를 지어서 나라고 해요. 안과 밖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말은 제거한다고 하지만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이것을 뭐 방아착한다, 비운다, 제거한다, 없앤다. 말은 그래요. 말은 그런데 본래 있었냐? 본래 있은 것이 아니야. 이것이 본래 있었냐고요.
본래 있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본래 있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면 그만 그대로라는 거죠. 이것이 뭐 본래 뭐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실체가 있어서 이걸 없애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없애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막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바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본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본래 따로 실체가 있는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술할 때 막 치대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대. 내가 니다 하는 것도 없고 막 목을 갖다가 나 갑상선 수술했냐? 뭐 갑상선 떼어내도 모르대. 아, 갑상선 떼어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떼어내는데 난리 쳐야지. 가만히 있어. 떼어내는지도 몰라. 떼어내고 나서도 갑상선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 갑상선이 내 거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없지.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왜냐하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말은 지금 마음에서 번뇌 등의 장애를 제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뭐다? 바탕이 드러난다. 말을 바꾸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번뇌나 장애가 다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공성을 열반의 근거라고 합니다. 마음이 본래 텅 비었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근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래 청정한 열반이라고도 부릅니다. 뭐야? 텅 빈 바탕자리가 바로 열반, 청정한 열반이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 이 마음자리가 지가 막 열반을 찾으러 다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열반을 막 찾으러 다녀. 그럼 뭐 백봉쌤 맨날 그죠? 찾는 그놈이 내 뭐하러 찾으러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찾는 그놈이 그놈 아니냐. 찾아도 공성이고. 그 법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시면 그런 이제 법문을 듣잖아요. 들을 때 그런 법문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가 찾는 그놈이 그놈이고 찾아봤던 공성이잖아. 그게 딱 법문에 나와요. 찾아봤던 다 빈 것이래. 찾는 놈도 공성, 찾아지는 놈도 공성. 찾을 수가 없지요. 찾는 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마치면 마음은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을 해라고 했어요. 마음의 번뇌를 해독을 왜 시킵니까? 예리씨. 마음의 번뇌를 어떻게 해독을 시킬까요? 번뇌라는 거는 모습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어쨌다고? 모습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에 따라서. 예. 되면은 당연히 번뇌가.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이 또 따로 있나 보다. 또 그 방법 찾으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 일체의 모든 번뇌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함을 아는 겁니다. 공리에 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의 공성을 진정한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마음의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새말귀예요. 새말귀는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의 말하자면 텅 빈 자리에서 뭐 한다? 모든 것을 다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작용을 자꾸 하면 뭐가 돼요? 공테이프를 자꾸 돌리는 거지요. 공테이프 돌려요. 공테이프. 나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공테이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테이프 안 돌리죠. 하나 보면 하나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나 보면 하나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시고 똥 싸고 화내고 다 하는 것을 어떻게 돌린다? 공테이프를 돌려버리니까 뭐 하나도 녹음되고 녹화되는 게 없어. 이것이 바로 지금 마음의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열반과 해탈을 얻을. 또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을 얻는다고 마음의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를 또 얻으려고 하고 궁극적 본성을 또 실현하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모습을 전부 빈 모습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실천이 바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가르주나가 중송에서 설명했듯이 공성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인 동시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결과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성, 공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저기에 머물 수 없구나.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마음의 번뇌를 실제로 제거를 해요. 우리 그렇죠? 이게 변하고 헛것이네 하면 슥 가라앉아. 또 우리 지금 청한이가 몸이 아프지. 몸이 아픈데 자꾸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픈 걸 아는 놈이 누구요? 청한아. 그렇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아프다고 하는 거야 지금. 몸뚱이는 지가 아픈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아픈 놈을 잘 참고해서 들어가는 것이 공부요. 정말 아플 때 그렇게 해야 돼. 아픈 놈을 잘 봐야 돼. 아프다고 하는 놈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막 아픈데 막 들어가 버려. 몸뚱이 지가 아는 것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어때? 몸뚱이는 변하지요. 또 병이 지금 아픈 것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것이 아프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 바탕자리를 찾고 보면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요?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요. 해결하는 방법이 생겨요.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무엇이 누가 말을 해줘서 그러든지 TV를 보든지 길을 걷든지 어떤 우연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 근데 내가 거기에 딱 들어앉아 버리면 구름이 콱 끼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구름이 자꾸 거쳐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해결 방법을 찾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TV를 보다가 얻는다든지 신문을 보다가 남이 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힘이 생겨서 해결하게 돼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성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인 동시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결과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프니까 이것이 변하니까 늘 아프지 않겠지요? 좋아지겠지요? 시간만 문제겠지요? 방법만 문제예요. 나가르주나는 말하기를 나가르주나는 용수보살입니다.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중생은 본래 자유예요. 공성의 공리를 요달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의미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리를 몰라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걸 모르고 전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업과 번뇌로 전부 다 구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 복잡한 생각들을 공성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지요? 막 우리 저번에 그 화요일날 그래갖고 우리 얼마나 웃었는데 법상을 보살님이 저거 옛날에는 법상을 보살님이 되게 요새는 단순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김미 선생님이 법상을이 옛날에는 이게 개인적인 이름을 막 덜쳐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결혼식 하면은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 꽃만 달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깡통을 막 매달고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내가 진짜 나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고. 그 말은 뭐냐면 막 가지를 치는 거예요. 생각이. 한 개를 가지를 엄청나게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하면 가지를 자꾸만 쳐버리는 거죠. 가지를 자꾸만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들의 모든 측면은 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타고난 능력과 수행 자체와 수행의 결과 등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본래적인 열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근기가 높다든지 수행을 많이 했다든지 수행을 해서 내가 뭐 깨달았든지 그런 것이 뭐가 없다고요?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백봉쌤에 이승돌이 대승돌이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다라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대승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실체가 없다는. 근데 우리는 전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니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니까 차이가 좀 모습으로는 차이가 있지요. 모습으로는. 근데 본성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딱 해놨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타고난 능력, 또 수행 자체, 수행의 결과 등에는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본래적인 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근기가 낮아서 공부를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진짜 자기는 본래 태양인데 이 본래적인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일체가 모두 공성이구나. 모든 모습이 텅 비었구나 하는 통찰을 얻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로 인해 사물과 사건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 본래적인 열반에 대한 통찰. 열반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텅 비었다라는 그것이 본래 공성이라고 했대. 마음의 공성이. 그러니까 이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구나 하는데 공리의 요달을 하면 이 말이지요.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 무명으로 인해
사물과 사건들을 가짜를 진짜로 보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걸로 보고, 머물 수 없는데 머물 수 있는 걸로 보고,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집에 매달리는 무지와 아집, 내다, 내 것이다 하는 아집에 매달리는 무지와 과거의 무지한 행동이 남긴 업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업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업이 본래로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무지와 과거에 남긴 무지의 흔적과 미래의 무지를 불러올 기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지를 제거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죠. 현재의 무지, 과거에 남긴 무지의 흔적, 미래의 무지를 불러올 기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공리의 요다라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성을 파악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지를 제거하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무주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전에는 쓰여 있습니다. 무지를 제거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하면 이 무지가 뭐냐?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죠.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지예요. 그게 무지라고. 무지가 어디 막 이렇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자꾸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바탕을 놔두자 주와 객이 자꾸 하나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턱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는 자꾸 그 힘이 생기냐면 책상 이러면 허공으로서 콩으로서의 책상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콩으로서의 무궁한 보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허공으로서의 컵. 허자는 빼도 돼요. 빈 모습으로 바로 본다는 거예요. 빈 모습으로 보면 거기에 이해득실이 없겠죠. 그죠? 시비분별이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의 가장 요점은 뭐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 아상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된다. 아상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아상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그렇지. 모습 공식을 해야 돼.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이 동일시가 되어 있는 몸뚱이를 먼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본래 내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뚱이하고 너무 이렇게 고리가 너무너무 깊이 끼어져 있어서 요 고리를 내가 보지 못하는 한에는 공부하기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무엇에서 아상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도 이 심오한 파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최고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를 불지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의 보살들은 금강산매라는 명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는 일체를 다空으로 보는 그는 금강산매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산매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은 파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이 말하자면 저 피안으로 가는 이 공부는 제일 처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 아상을 내려놓아야 돼. 근데 아상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아상 나라고 딱 동일시를 하고 있는 깊이 맺어져 있는 몸뚱이를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체성이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구름이 거치면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길이 보이니까요. 지금은 길이 안 보여서 안개 속에 꽉 해서 길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면 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길이 보이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로 쭉 가면 되잖아요. 뭐 자기가 뭐 KTX를 타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길이 보인다는 것은 언젠가는 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엉뚱길로 새길로 빠져. 자꾸만. 새길로 빠진다는 말은 앞이 안 보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헤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요새. 그거 왜 자꾸 업데이트를 합니까? 업데이트 안 하면 뭐 옛날에 막 90길로 가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뭐 실시간으로 어디가 막혔다 하면 그것 다 해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다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흐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만 가는 것만 문제다. 그렇다. 자, 이만하겠습니다.